바울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렇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것은 내가 첫째로 중요한 말씀을 너희에게 권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권면을 하겠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럼 바울이 여기서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중요하다며 권면한 말씀 뭡니까?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게 다 기도입니다. 간구라는 말은 아까 제가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원어로 데이세이스입니다. 데이세이스. 어떤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 간절한 부탁, 간절한 청원. 그래서 이 데이세이스를 간청이라고 번역을 해도 무방하다 그랬습니다. 간구, 간청. 다음은 그냥 기도입니다. 헬란말로 원어로는 프로슈카스라고 하는 말인데 일반적인 기도를 뜻합니다. 프로슈카스.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도, 이게 감사의 기도를 뜻합니다. 감사의 기도.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기도는 바로 도고라는 겁니다. 도고가 뭡니까? 한자로 보면 뭐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도자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고자는 고한다 할 때, 뭐 신고한다, 고한다 할 때 그 고자입니다. 그러니까 도고라고 그러면 이게 뭐 기도와, 일반적인 기도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뜻이 확실합니다. 헬라어로 보면 엔투쿠세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엔투쿠세이스. 남을 위한 기도, 그런 뜻입니다. 남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도고가.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 그러잖아요, 중보기도.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서서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 기도, 그 중보기도. 도고가 이를테면 그런 뜻입니다. 남을 위한 기도. 우리는 기도하면 의뢰의 자신을 위한 기도, 내 가정과 내 자식과 내 가족을 위한 기도가 거의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보통의 기도는 그런 겁니다. 다 나를 위한 겁니다. 내 가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지 않거나 자주 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도 바쁩니다. 남을 위해 기도할 겨를이 없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할 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도고란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꼭 필요하고 꼭 해야 할 기도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그러면서 한 당부, 도구. 그만큼 믿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뜻이고 분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인데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개혁하는 장면이 나오죠.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짐승과 비둘기들을 성전 뜰에서 몰아내시는 성전 숙정을 단행하신 사건. 그게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 주님이 왜 그렇게 평소에 온유하시던 이미지와는 달리 호전적으로 폭력적으로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셨을까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 노릇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역할이 뭘까요? 뭡니까? 그 마가복음 11장 17절을 보면 주님이 구약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게 성전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무슨 뜻입니까? 만민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입니까? 우리가 흔히 그렇게 오해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그게 원어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민을 위해 도구하는 집. 그게 성전입니다. 그럼 누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사제들이,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백성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만민을 위해 기도하기는커녕 그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채찍을 휘두르신 겁니다. 폭력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숙정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그 성서적인 개념은 어디까지나 이제 구약 시대의 것이고, 지금은 성전 개념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지금은 뭐가 성전입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꾸짖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가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각 성도들 안에 계십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고 지성소입니다. 우리가 다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을 위해 도고해야 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전된 우리 안에서 만민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도고해야 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이 도고에 대한 이해와 또 이웃을 위해, 만민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 도고의 사명에 많이 소홀합니다. 이 중보기도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너무나 미약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내 가정을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남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는 그다지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도고야말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성한 사명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원래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직업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신약적인 제사장의 의미는 그겁니다. 복음적인 성전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겁니다. 성경에는 중보기도의 거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도고의 진수를 말씀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심판에 직면한 소돔성을 앞에 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끈질긴 밀당을 벌입니다. 의인 50에서 출발해서 45인, 40인, 30인, 20인, 마지막에는 10인까지 내려갑니다만 하나님을 붙잡고 사투를 벌인 보람도 없이 결국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10명이 없어서 패망합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만큼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도고를 들으사 살려주셨다고 합니다. 모세의 기도도 언제나 그 백성을 위한 도고였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의 기도도 다 백성을 위한 기도였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그런 말씀 나옵니다. 중보자라는 말씀 나옵니다. 주님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항상 백성들을 위해 도고를 드리신 분이십니다.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바치신 분이십니다. 에스겔 2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성 무너진 데를 가로막고 서서 나로 그들을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 그가 누굽니까? 중보기도자입니다. 도고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도고자를 찾았건만 한 사람도 찾지를 못해서 결국은 그 성을 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십니다. 한 사람만 있었어도 내가 그 사람의 기도를 듣고 성을 멸하지 않았을 텐데 한 사람의 도고자를 찾았건만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진노의 불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하는 기도는 그리스도교의 근본 정신에 위배됩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와 나라와 남북한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정치를 잘하고 정책을 잘 펴야 국민들이 평안하고 우리 믿는 자들도 아무런 장애 없이 경건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도구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정치인들, 무슨 위정자들을 위한 도구 정당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고상하고 더 위대한 이웃 사랑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아직도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이웃을 위해, 우리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면 얼마나 성스럽습니까? 정치인들은 다 지금 자고 있는데 밤늦도록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라의 장래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목회자의 성도 사랑의 최고봉도 성도들을 위한 이 도고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을 위해 조금씩이라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아가고 있는 게 목회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비록 소박하지만, 비록 서민으로 살아가지만 실은 그 가슴 속에 민족과 사회와 세계를 품고 기도하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무섭습니다. 도구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사회를 다 품고 있으니까, 민족을 내 가슴에 다 품고 기도하니까, 이 지구촌을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귀한지 모릅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가뭄과 메뚜기 재난과 유행하는 전염병을 위해 하나님께 도구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그 백성의 죄를 사하며 그 위기로부터, 그 재난으로부터 구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사회적으로 큰 위기가 올 때, 뭐 전염병이 올 때, 무슨 메뚜기 재앙이 닥칠 때, 자연재해가 올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그 사회, 그 민족을 구하신다고 합니다. 만인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됩시다. 백성을 위해, 나라를 위해 도구하는 제사장이 됩시다. 그래서 나라를 구하고, 또 우리
사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힘껏 도구로 동참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